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6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 근데 이것은 사실 조금 충격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그 이전에 답변하신 게 아닐까요? 왜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답변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일하심의 경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경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사라진 상태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응답하셨으면 좋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 응답이 과연 어떤 것으로 나에게 경험될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의 반응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충격적인 대답,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일 수 있을 만한 이 답변에 대해서 화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풀어주시고 건져주셨다,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반응하는 화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것이 경험적 고백이 아니라 의지적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에 경험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비참한 상태가 한 번에 나아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비록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의 방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나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있는 힘껏 호소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의 상태는 악인들이
훨씬 더 강하고 부흥하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그런 형통을 허용하셔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모든 음모와 야유와 모함과 비난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만약에 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호소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허용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힘 있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전혀 그 응답과 해소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요구하며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 있는 고백인 거죠.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수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복수는 당한 사람이 직접 해야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이 참된 복수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수할 때에 반드시 인간적인 면에서의 악이 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가장 공의로운 판정과 판결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반응은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제 아무리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상황을 바꾸려고 해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거침없이 이루어지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된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 같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그 상태 때문에 결국에 이 멸망이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끔찍한 심판의 해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화자는 진노로 악인들을 뒤쫓아서 하늘 아래 살 수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손 아래에 모든 우주의 생명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도우심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뿌리칠 수 없는 거침없이 다가오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이름 붙인 시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원함으로 달려오시고 반드시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확신 있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어떤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확정적 지식이고 계시된 지식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오로지 택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도 상관없이 좌절하지 않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신 있는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호소하는 이 호소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붙들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확신 있는 지식으로 주님의 구원을 깊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용기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오늘도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확신 있는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